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부모님을 특별히 생각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알고 또 실천해야 할 바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하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나요? 자, 십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만 하는 그런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친히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 제목은 그대로 십계명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십계명입니다. 간단한 명령형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뒤에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축복을 받아요? 장수하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령형 문장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 영어로 honor라고 되어 있고 또 respect라고도 하지요. 자, 이 동사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죠? 한자말로 그 중요할 때 그 중자도 역시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존재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부모님께 적절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 계명이 놓인 위치를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5번째 계명 바로 앞에 있는 4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 외에 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누군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할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기르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실제로 그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행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돌봄을 받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가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외롭게 거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그 관계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정이 그 사명을 이루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돌봄 가운데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앉았을 때 어디 있든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서로 토론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잠언의 첫 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그 길은 뭐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 가르쳐 주겠지, 나는 안 가르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아주 길어야 30분이에요 30분 동안 자녀들 가르치기 힘듭니다. 15분만 지나도 막 몸을 꼼지락거리고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이 아이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모에게 주어졌던 그 신명기 말씀의 책임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자, 자녀들이 배워가는 그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라 그래요?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 부모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그는 따라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행동을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밥을 먹게 되죠.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로 아내를 대하면 자녀들도 어머니를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책임이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런 책임입니다. 자, 부모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면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만드셨다면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네 집에서 복숭아를 먹다가 복숭아 씨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주 캑캑대면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가락을 목구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복숭아 씨를 빼주셨습니다. 살아났지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릴 때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른 애들하고 막 떼거지를 이렇게 놀다가 물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물을 먹고 막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확 들어 올려줍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을 잘 보고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권세,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정말 고되고 혹독하지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몰라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그런 화제로 다뤘는데 어릴 때 기억이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우셨는지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본인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와, 진짜 이런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구나. 상상 이상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의 기저귀를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항상 차로 다녀야 되거든요. 걸어 다니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항상 차로 이동하는데 차를 태울 때마다 아기를 카시트에 앉히고 그 아기들에게 시트벨트를 이렇게 안전벨트를 채워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 없이 그 일을 반복했거든요.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기 위해서 날마다 30분씩 30분도 넘었던 것 같아요. 30분 이상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고 또 수업이 끝나면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러 또 30분 그러니까 30분이 걸리는데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애들 라이드 하는데 보낸 거예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동안. 어디 그뿐입니까?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먹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늘 요구하죠.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을 요거트 존에 데려가서 요거트를 먹이면서 애들을 달래주죠. 우리 아이들은 또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미국은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있거든요. 뭐 거의 날마다 애들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애들 풀어놓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수고, 이런 노동이었죠. 자, 이런 수고를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섬긴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또 감당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쓰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 너를 낳아, 그러니까 내 부모예요. 너를 낳아주시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키워주신 분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5번째 계명, 10계명.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자, 저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나머지 구절들의 제일 앞에 나오기도 해요. 즉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후의 모든 계명은 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다루죠. 그 중에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인간을 존중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모든 다른 인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명 제일 앞에 나온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면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하면 저런 애비 어미도 없는 놈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아를 비하하는 말이 되니까 그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성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관계는요, 크게 보아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대별되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같으면 친구고, 나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그 관계성을 달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를 나보다 연장자인 사람들에게 그대로 확장시켜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어르신들, 부모님 또래의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부모님을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면 되는 것이죠. 나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태도로 역시 다른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집안에서 학대와 억압을 당하고 독재적인 부모님 속에서 자랐으면 나가서도 똑같이 다른 나보다 어린 친구들,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다루는 법을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가정 윤리를 그대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인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와,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 대하고 형제 자매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을 보면 어떻게? 내 아버지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어린 그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면 되는 거죠. 나와 비슷한 또래의 형제 자매들은 가정에 있는 나의 혈육을 대하듯이 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주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합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자,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말라기 4장 거의 끝부분의 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게 하는 일을 하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갑자기 종말의 마지막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 말세가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을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람들을 서로 적대할 텐데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져 있어. 모든 다른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엘리야가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면 이 관계 속에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보나마나 뻔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부모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의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으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자,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셔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부모님을 중요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모습이 된 거는 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대로 지금의 내가 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상담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우리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수고를 누가 대행했어요? 부모님이 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똑같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자리가 혹시 있다면 부모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항상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에게 영예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과 자주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은 장성한 뒤에도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죠. 자녀의 직장과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자기의 그 가정일로 바쁘다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또 부모님의 안부도 물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바라시는 것이 큰 게 아니죠. 그런 소통입니다. 대화죠. 셋째로 자녀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지 말로만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른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더 이상 일하실 수 없게 된 부모님을 그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되어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금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지국가의 개념은 사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생긴 거고요. 그 전까지는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지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만으로는 아주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자녀들이 용돈으로 더 보태드려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모님을 봉양해드려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분개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다루시면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관행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 랍비들의 전통으로 가르쳐 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장로들의 해석이 더해진 거죠. 자, 부모님께 드릴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 예배를 하느라고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께 공양하는 그 몫은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부모님을 공양할 것으로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서 부모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부모님 라고 말하면 끝이라고 장로들이 가르쳤어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예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대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여러분 부모님 소홀히 대하는 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효일 뿐입니다. 무슨 말로도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후반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세 개념이 없었어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뭐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장수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문명에서 최고의 복으로 여겨져 왔지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 지금도 복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같은 세계 굴지 기업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인간 수명을 20년, 30년 늘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에 모여 있는데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렇게 또 별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건데, 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최고의 복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차 우리가 누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지금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죽어서 누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미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와, 주님이 주신 이 약속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뭘 주신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겁니다. Abundant life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 궁극적으로 실현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님을 받아서 영생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님이 벌써 주어짐으로 인해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영생의 1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요. 그러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픈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 땅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변화된 곳에서 하나님이 살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영원히 적합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받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 왕, 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한 가지 더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어도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데 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겠어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풍성한 삶이라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면서 잘 살기 위한 그 비결은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반복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그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했지요. 자, 이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우리는 다른 인간관계도 잘 맺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뒤에는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과연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며 살아왔는지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했는가?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그분께 감사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 부모님의 안부를 내가 얼마나 자주 묻고 살펴드렸는가? 나는 과연 이 부모님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얼마나 잘 지급해드렸는가? 반성해 보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저희를 길러주셨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과 그 노고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재정적으로 부모님을 잘 지원해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